39편 20절에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예, 내가 다윗을 찾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번 시간에 제가 룻과 나오미를 따르는 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좀 부족한 게 있어서 계시록 안 하고 이거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전문 시간과 같이 연결해서 볼 텐데요. 나오미는 분명히 이제 망한 겁니다. 그렇죠?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망했는데 그가 이제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양식 창고에 다시 양식이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양식을 향해서 오게 되고요. 그 뒤를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이 따라오죠. 룻에게 돌아가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계속해서 추적해서 따라옵니다. 이게 아하르라는 단어인데 뒤에라는 단어죠. 이제 뒤에 줄 서는 거예요.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참할 정도로 완전히 망했지만 나오미 속에 정서 속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도 있었고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들이었던 거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뒤에 아하르제라라고 하면 이게 후손이라고 그렇게 제가 번역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룻은 이제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쪽이라는 케템이라는 단어가 이게 동쪽이죠. 해가 뜨는 곳이고 동쪽이고 이게 앞이고 이게 영원이다는 단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성경에는 이게 오래 이제 그 옛날이라는 단어로도 이제 번역되어져 있다라고 했죠. 이 시편 44편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요. 조상들의 날에 시편 44편에 보면은 조상들의 날, 곧 옛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옛날이 케템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단지 시간적으로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동쪽을 찾은 자들이죠. 해가 떠오르는 위치를 찾은 자들이고 그걸 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걸 보고 있는 자들이고 이걸 옛날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날이 옛날이에요. 우리의 날이 옛날입니다. 옛날은 단지 시간적으로 과거에 존재했던 시간들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옛날이라는 개념은 내가 그 영혼의 시작점과 출발점을 찾은 상태예요. 그걸 보고 있으면 내 뒤에 줄 서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렇죠? 줄 서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32장에도 야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해라. 도르라는 단어인데요. 세대입니다. 세대. 도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달레트입니다. 도르를 두 번 써서요. 이게 역대의 연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세대입니다. 한 세대가 이제 사는 거죠. 한 세대가 사는데 이 세대를 사는 이들이 옛날을 집중하는 겁니다. 옛날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네들이 옛날을 찾아 먹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어른들에게 그걸 물어라. 이 어른이 자켄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켄인데 자켄이라고 하는 이게 단지 어른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게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을 자켄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제 찾은 거죠. 이런 자들이 이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보고 내 인생이 이렇게 불투명하고 막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할 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만요. 우리가 향해야 될 곳은 영혼이 시작된 그 시발점을 찾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게 동쪽이고요. 그게 진짜로 찾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인하여서 그 영혼이 계속해서 이제 누군가에게 넘겨져 가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우리 뒤에 줄 서게 돼 있거든요. 줄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다윗은 이걸 이제 다윗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이 사랑이라는 거죠. 다윗이 나와야 다윗 뒤에 줄 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간택받았고 왕으로 쓰임받았다로만 자꾸 보시면 안 돼요. 다윗은 이제 동쪽을 찾은 자로 이제 나오게 되죠. 성경을 찾아보면 동쪽을 찾은 자로 나오는데요. 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좋은 포지션을 가져요. 왕의 위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을 왕 만드신 하나님을 집중하거든요. 다윗을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만 집중하면 안 되고요. 다윗에게 그 왕권을 하나님이 왜 허락해 주셨나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영혼이라는 캐뎀을 갖고 동쪽이라는 캐뎀을 갖고 이제 보고 있는 자가 돼요. 그러면 내가 그 방향을 찾으면 내 뒤에 줄 서는 자가 있는데 그 줄 서는 데 봐요. 그 줄 서는 자들이 생기게 만드는데 줄 서도록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물질이고 건강이고 어떤 포지션이에요. 그걸 이제 다윗에게 주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가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기름을 부었다. 다윗은 종이에요. 그런데 그는 직분이 있습니다. 왕입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 기름은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실체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 본연의 삶도 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삶도 있지만 기름이라는 그리스도가 그에게 입혀진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자기 삶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우리라는 개인의 삶도 참 중요하죠. 가치가 있고. 그런데 그 가치보다도 그 개인의 삶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이 입힌 자들이에요. 그걸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설명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걷는 자인데요. 인간이라는 단어가 하늘을 바라보고 걷는 자들이거든요. 인간을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설명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세계를 설명하는 자의 위치로 세워둔 거예요. 이 세계가 있는데요. 이 세계가 우연 발생으로 생겨진 것이 아니라 창조된 세계죠. 창조된 세계인데 이 창조된 세계를 성도가 설명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 함몰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계 너머에 군림하면서 이 세계를 우리식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음을 설명해내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땅을 그냥 이렇게 한평생 그냥 살다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내 삶과 하나님의 삶이 같이 맞물려 사는 존재들입니다. 자, 이것 한번 볼게요. 시편 145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가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 다윗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상위 권위자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왕이지만 자기는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왕입니다. 왕이지만 자기 위에 왕이 있다는 것을 알죠. 다윗이 왕이라는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윗은 왕이라는 포지션을 주었을 때 그것 통해서 뭘요? 왕을 설명해내는 포지션으로 주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자꾸 잘못하면은요, 다윗에게 준 그 왕의 기름 부음 그거 달라라고 하는데요. 물론 그건 뭐 기도하면은 뭐 필요하면 기도해야 되겠지만요. 다윗에게 왜 하나님이 왕을 허락해 주셨나를 보니까 다윗은 그 왕이라고 하는 인간 세상에서 주어지는 왕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갖고 그 포지션 갖고 왕이신 하나님을 설명해내는 완벽한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신 내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높이 들어 올리는 거예요. 자기의 왕권을 통해서.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바라크입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존재예요.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야훼는 위대하시니 그에게 찬양할 것이다. 이게 할랄이란다는데 이게 증명해내는 겁니다. 나타나 보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존재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런데 다윗이 그 주어진 그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임을 보이고요. 하나님을 설명하고 드러내는, 나타내는 존재로 사용해서 그 자기 것을 갖고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는 걸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목적입니다. 하나 우리가 잘 아는데 하나 더 볼게요. 사무엘하 5장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야훼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자기가 왕으로 세움 받았다는 걸 알고 있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왕입니다. 12절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그 나라를 높인 겁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이 군림하는 정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왕을 세우신 목적을 그는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양반은 정확하게 그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베드로의 설교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사도행전 2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다윗을 왕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는 선지자라고 해요.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여서 그를 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자가 선지자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고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뜻을 계시하려고 백성에게 보낸 자죠.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히 직분으로는 왕인데요. 그는 분명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왕권을 갖고 왕이신 하나님을 설명해내라고 자기에게 왕권을 주셨다는 걸 정확하게 감지를 하고 있고요. 그는 그 시편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도 내가 내 종 다윗은 종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종이죠. 왕인데 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종이에요. 그래서 그 종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내 거룩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거룩한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 살지만 왕이라는 골룡포를 입고는 있지만 거기에는 또 다르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라는 옷이 입혀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을 보고 선지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보낸 자예요. 당신을 계시하고 당신의 말을 전달할 매개체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당신을 드러내야 돼요. 당신은 어떻게 하든 간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을 계시해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 왕권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포지션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포지션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포지션 갖고 내가 당신을 마음껏 계시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내 필요에 의한 하나님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당신을 계시하시려고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물질 주시고 회사에서도 좋은 포지션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그 거룩한 당신의 경륜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일에 합당치 않으니까
그걸 허락하지 아니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개념만 보지 말고요. 다윗은 그래서 왕이지만 선지자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드러나게 하는 선지자다. 이게 어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 다윗 뒤에 줄 서는 자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다윗의 직분은 분명히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사무엘하 5장으로 다시 한 번만 더 가서 볼게요.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 12절 보면은 하나님이 야훼께서 다윗을 세우신 거죠. 야훼가 다윗을 세운 겁니다. 다윗이 야훼께서 자기를 세운 것을 알았습니다. 야훼를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더라. 이게 다윗이 있는 궁전을 먼저 지어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니까 이게 뭔가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필요를 충족시켜줘요. 다윗 삶의 필요가 충족되죠. 집 지어달라고 소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도로왕 히람을 보내서 다윗을 위해서 궁전을 지어줘요.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무언가를 공급해 주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오늘 오전에 나눈 말씀처럼 가는 과정에서 침몰할 것 같은 상황들이 연출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망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 이렇게 망할 것 같아. 자꾸 그 믿음 심어지면 안 돼요. 믿음대로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줘요. 자꾸 공급해 주는 이유는 그 공급이 충만해지고 그것 갖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전후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완전히 회복시켜 주면 나 할 텐데요. 그런 것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포지션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 갖고 네가 나 한번 노래해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개념도 없고요. 자, 본문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군데군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보면은요. 시편 89편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누구죠?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종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 20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요. 본문에 항상 하나님이 내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계속해요. 20절 보니까 내가 내 종이죠. 내가 하나님이 다윗은 왕이지만요. 내 종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포지션이 우리에게 생기더라도 우리는 이걸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종입니다. 주인 앞에 있는 종일 뿐입니다. 다윗은 이걸 잘한 거예요. 내 기름을 부었다. 21절 내 손이 내 팔이 21절에 그랬죠. 23절 내가 그 대적을 치죠. 다윗의 대적을 쳐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다윗 통해 설명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24절 보면은 나의 성실함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25절 내가 하나님이죠. 26절에 그가 나를 부르기를 주는 내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다. 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27절에 내가 그를 장자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죠. 계속해서 그래 봐요. 28절에 나의 인자함과 나의 언약을 계속해서 그런 얘기죠. 전부 내가예요. 온통 완전히 20절부터요. 28절까지 보면 온통 도배된 단어입니다. 내가. 그러면 다윗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존재구나. 다윗은 내가 다윗을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고 다윗은 종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자예요.
내가 내 종을 내가 끝없이 하나님은 다윗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없으면 다윗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도 있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동쪽을 찾고 동쪽을 누군가에게 보이는 내 뒤에 줄 서도록 만들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얘기죠. 계속해서 내가 그렇게 되어 있죠.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또요. 27절에 보면은 27절 한번 가서 볼까요?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예,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은 내 아들이다, 장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장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위치가 뭔가 보니까 아들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장자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의 장자예요. 장자는 두 몫을 가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거죠. 내가 이제 그를 장자로 삼은 겁니다. 26절을 보니까 그는 나를 아버지라 할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히 왕이에요. 왕인데 종도 되고요, 선지자도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들의 목적은 아버지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아들이 잘하면 아버지가 어깨가 올라가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완벽한 표현이거든요. 관계성이 뭔가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야. 얘는 나를 아버지라 부를 거야. 쟤는. 그리고 나는 쟤를 아들이라 할 거다라고 한 겁니다. 이 관계가 완벽하게 성립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또 하나 가서 보겠습니다. 27절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7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예, 다윗을 하나님이 최고의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상 왕 중에 지존한 위치로 만들었어요. 다윗을 강력한 왕으로 하나님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윗이 지존한 그 왕으로 만들어냈는데요. 그 다윗은 권세가 있습니다. 21절에서 이제 찾지는 말고요. 그냥 21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다윗의 손과 팔이 돼요. 21절에 보니까 내 손이 그와 함께하고 내 팔이 그와 함께한다. 그럼 다윗은 계속해서 다윗의 손과 팔이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손과 팔이에요. 손과 팔이 되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내 손이 그와 함께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라. 다윗의 손과 팔은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자, 다윗은 손과 팔에 힘이 있어서 대적을 박멸해냈습니다. 대적을 물리쳐냈는데요. 이 다윗이 엄청나게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다윗은 힘이 있다. 얘는 그래서 손과 팔이 건강해서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절에서 보면은요, 오늘 본문 5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가서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야훼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야훼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야훼의 같은 자 누구리이까. 예,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하나님이 신들 중에 최고의 하나님인 걸 설명해내요. 그럼 봐요. 다윗을 하나님이 최고의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만들었는데 다윗을 왜 최고로 만들었냐로 보니까 하나님이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에요. 그걸 보이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설명해야 될 존재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움직여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 위치 주면 내가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고 내가 종인데요. 이 위치를 찾게 되면 하나님 나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최고의 자리로 높일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최고이신 그분이 설명돼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최고를 구하지 말고
최고이신 하나님을 내가 설명해내야 되겠구나를 알아먹으면은 최고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와서 최고로 부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 이거 믿습니까, 이거? 나 돈이 이렇게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자기의 의식을 내 생각으로 자꾸 재단해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상은 오묘하고 훨씬 더 크고 깊고 넓어요. 그런 거잖아요. 이 세계가 내가 재단한 세계로 자꾸 세상을 살찌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이 프레임으로 세상을 접촉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것보다 더 큰 세계예요, 이 세상은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지존한 최고의 왕으로 만드셨다. 왜 그러냐? 최고의 하나님이 설명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 좋은 포지션 좀 주세요.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최고의 왕으로 만든 것은 최고이신 하나님을 설명해야 돼야 되니까. 그럼 다윗이 그냥 그걸 넘겨받은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자, 6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되어 있고요. 자, 21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예, 손과 팔이 힘이 있다. 이거 권위가 주어진 권위죠. 다윗은 손과 팔이 이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과 팔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권위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고 13절에 보면은요. 주의 팔에 능력이 있고 주의 손은 강합니다. 그러면은 손과 팔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주의 손과 주의 팔을 설명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맞죠?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요. 다윗이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자꾸 갖다 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윗은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자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 돈 많이 주면 좀 할 텐데요가 아니라 주어진 걸로 하나님을 설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몇 때가 최고의 자리에 세울 거죠. 내가 아무리 봐도 나이가 지금 이런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한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는데요. 저도 뭐 그럴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 제한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삶에 계속해서 갖다 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시나 다윗은 그거 갖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설명해내요. 이게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6장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6장 7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은 아담은 이르에 라아죠. 보다 본다. 사람은 본다. 아인 이제 요게 나와 있어요. 아인인데 여기에 전치사 라메드가 붙어 있고요. 이게 복수거든요. 사람은 본다. 뭘로? 눈들로. 사람은 본다. 눈들로. 사람은 눈으로 보는 거야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봐요. 근데 똑같이 있어요. 야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도 본다. 라아. 이르에. 근데 라아니까요. 이게 보다는 단어예요. 하나님도 본다. 네, 바프. 여기 라메도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본다. 우리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나 야훼는 중심을 본다. 이제 제가요. 우리 지금 장로님이 계세요. 윤 장로님이 계시는데 제가 윤 장로님의 중심을 본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단어가 아니고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윤 장로님을 봐.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게 부정확해요. 그날 기분 따라
재수 없이 보여. 장로님 재수 없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요. 그날 기분 따라 재수 없으면 재수 없게 보여요. 그게 왜 지랄나 지금. 기분 나쁘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건요, 이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은 눈 통해서 볼 거야. 눈들로 볼 거야. 이게 복수니까. 그런데 나는 마음으로 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꿰뚫어 본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으로 봐. 레바브. 이게 잠이 깨어진 마음이에요. 깨어진 마음.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에 뭐가 있는지 본다. 저 사람 중심이 발라.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눈으로 보는데 하나님은 마음으로 봐. 제가 누군가를 마음으로 보는 상태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요. 실제로는. 이게 전치사가 그러니까 위하여로도 번역하고 to 영어로 to 그렇다는데 이제 번역을 이제 이렇게 이제 해놔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봐. 마음으로 봐. 눈에 보이는 걸로 안 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봐. 그러니까 제가 우리 희찬이가 있는데 희찬이를 마음으로, 희찬이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구나. 그걸 보았다는 게 아니라 이 권능이는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안 보고 그냥 마음으로 봐. 제가 측은지심을 갖고 본다는 소리예요. 제가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니까 마음으로 보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으로 보이죠. 전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뭐라고 하는 거죠? 합한 자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미 다르게 보고 있어요. 당신의 마음, 당신의 본질이라니까요. 그걸로 다윗을 크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달라요, 하나님이. 다윗이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각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은 현상적인 것을 보는데 다윗을 유독스럽게 마음을 다해서 보았을까? 죄는 내 뜻이 있거든요. 죄는 내가 하나님이라 하시는 당신 자신이 죄를 통해서 당신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죄를 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를 보시는 눈이에요. 다윗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도요. 모든 사람들이 현상적인 눈으로 보잖아. 나는 너를 볼 때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너를 보는 거야. 이유가 뭐예요? 이 말에서 말 안 먹으라고. 중심을 본다. 이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람베다라는 전치사를 이상하게 번역을 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본다. 마음을 위하여, 마음으로, 마음에게로.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예요. 다윗이 무슨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겠어요?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 목적을 갖고 다윗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역시나 다윗이 그 목적을 알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가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내려 있는 게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설교 다 했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아주 기쁘죠. 로마서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거 잘 알죠? 이거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면요. 창세기 1장 26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대리자죠. 성도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요. 형상과 모양, 형상이 첼렘이에요. 첼렘은 우상이라는 단어도 써요. 첼렘과 형상과 모양이 대무트입니다. 담아, 담다, 이 담피라는 단어에서 와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예요. 모양은 우리 속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형상은 그 껍데기 차원입니다. 이게 껍데기 차원이죠. 어쨌든 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집행해요. 다스리게 하자. 대리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리자로 세움받아서 통치해야 될 것들에게 자꾸 마음을 뺏기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걸 뛰어넘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설명해내는 존재로 부른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을 계시하시려고 몸부림치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옷을 하나 입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제가 이 양복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게요, 기름 부음이라는 옷을 하나 입혀놓은 겁니다. 그걸로 제가 사는 거예요. 늘 그렇게 못 사니까 설교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걸 또 설명해 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사람이 만나보면요, 이게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가장 영적인 것은 가슴이 뛰는 일이다, 그런 말이 있죠.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성경에 그게 없는데 성경에는 없어요. 가장 영적인 것은 가슴이 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가슴이 뛰는 일. 가슴 뛰는 일이 나이트 가면 가슴 뛰는데 이런 식으로 골치 아픈데요. 가슴이 뛰는 일이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늘 두 가지가 있을 때는요, 가슴 뛰는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네, 가슴 뛰는 일을 선택해야 돼요. 지는 사람도 있죠, 가끔씩. 저도 뭐 상관은 없어요. 다시 깨어나면 되는 건데요. 누군가가 뭔가 선택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봐요. 이거냐 저거냐, 고요한 가운데에 이걸 생각했을 때 더 기쁘다, 이걸 생각하니까 안 기쁘다, 그럼 기쁜 거 선택해야 됩니다. 기쁜 거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선택해야 될 게 뭔가가 있는 것 같으면요, 기쁜 거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기쁜 거 담백하게 이걸까 이 자리도 한번 가보고 이 자리도 한번 가보고 기쁜 걸 선택해야 됩니다. 현상 보고 선택하면 안 돼요. 현상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된 게 이게 우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계시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해서 이제 마음을 다해서 뚫어지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다윗처럼 만들어내시려고.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에서 진짜 큰 부자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고요. 뭐 우리가 없더라도 우리 1세대가 가고 나서 2세대 누군가라도 뭐 나오면 되죠. 그런 사람들, 정말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절제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2대 때는 뭐 나오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도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가 이 땅을 딱 떠날 때 뭔가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가잖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좀 화는 나지만 개고생해서 놓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우리 뒤에 줄 서는 놈들 만들어 놓고 가야 되겠구나. 그게 우리 일이라면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요. 자, 말씀 우리 하나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 1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 쪽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을 보고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횃불 언약, 등불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한 게 맞아요. 다윗이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이스보벳이라고 하는 이놈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이 힘이 딸려요. 그런데 아비새가 와서 그 다윗의 무리들이 와서 그 놈을 해결하죠. 해결하고 다윗을 보면서 이제 전쟁에 나오지 마세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었으면 그 등불이 꺼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막 함부로 짓밟는 것처럼 보이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놈들이 망할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댓글 거는 겁니다. 100%입니다. 이스마엘이 쫓겨날 때가 되니까 창세기 21장에서 이삭 희롱해요. 다시 말하니까 이삭을 희롱한다, 성도를, 약속의 씨를 갖고 있는 성도를 희롱한다,
곧 쫓겨날 때가 되어서 거짓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믿어야 돼요. 태클 건다 감히 내게 그거 망하려고 작정해서 그런 겁니다. 보면 알아요. 뻔합니다. 조금 가다 보면 그 앞에 엎어져 있는 거 보입니다. 그때 가서 확 밟으면 돼요. 그러니까 성도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다윗이 꺼져가는 힘이 없어요. 지금 힘이 없으면 세상 관념으로 보면은 이제 다 했으니까 그만 퇴장해라. 전쟁에 나가서 이제 노인이 됐어요. 그죠? 못 이겨내요. 그러면 걸리적거리는 존재니까 그냥 빨리 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등불로 이 땅에 보이는 빛으로 등불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가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노래될 방법이 없어요. 이 권능이 없어지면은요 이 권능이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없어요. 물론 다른 목사님도 많이 있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9장 가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리바 이건 올리지는 마라. 말씀 올리지는 말고 그냥 우리끼리만 보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와요. 사람들의 관심이 그래요. 누구 죄 때문이냐라고 묻습니다. 참 접근 방법이 쉬워요. 이게 답이 나오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소경이 있는데 이거 누구 때문입니까? 저놈입니까?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래. 소경되어 있는 자예요. 그럼 이 소경되었다. 이게 누구 죄입니까 이게? 제가 신앙 똑바로 안 해서 그렇죠. 로 접근하지 마라 그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통로가 죄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양반이 주님 앞에 먼저 나타나지 않았어요. 9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세요. 길을 가시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봐요. 주의 필요에 대해서 의해서 보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눈이 감겨 있어요. 내 삶이 지금 엉망인 것처럼 보여요.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보시고 와요. 오실 때가 그때는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와서 야 눈 떠. 그럼 눈 뜬다니까요. 하나님의 하는 일을 위해서 제가 저래 지금까지 저렇게 제가 바보같이 저렇게 있는 거야. 그냥 귀퉁이에 한모퉁이에 눈이 안 보이니까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있는 거야. 근데 잘 봐. 근데 제가 저런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해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래. 그리고 그에게 와서 야 그냥 씻어 그러면 낫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절대로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다윗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 다윗을 보고 그 마음을 다해서 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설명되는 통로로 다윗을 세우시려고. 그게 다윗이 아니라 이제 우리입니다. 믿음 갖고 한 주간 사시고요.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계시되는 역사가 있도록 또 축복해 준 역사가 있도록 만들어 가신 하나님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마음을 다해 우리를 보셨고 그 마음이 담긴 우리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쳐주시고 여겨주신 그 사랑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포지션, 주어진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되는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다윗 삶에 끝없이 공급을 허락해 주셨고 다윗의 손과 팔이 되어 주셔서 힘을 공급해 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지존한 왕으로 만드신 분 왕이신 그 자리를 갖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왕을 설명해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었음을 보고 이제 다윗이 아름답게 이 땅에서 왕이었지만 선지자로 서임받았던 그 비밀 끌어안고 돌아갑니다. 역사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지친 자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뜬하게 걸어가도록 도와주셔서 마침내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는 한 주 되도록 은총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꼭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복으로 갚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